주신 말씀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태초부터 교회까지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바울의 에베소로 보내는 편지는 이방인들이 태초부터 예정되어 있었고 선택되었다는 비밀을 드러내는 복음입니다. 원래 선택이라는 단어가 유대인에게만 주어진 줄 알았던 바울이 그 선택과 예정이 이방인에게도 주어진다는 것을 알고 기쁨으로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인간을 계속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인간을 지키시면서 계속해서 인간을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자신을 완전히 드러내지 않으시고 자연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인가 한 민족 이스라엘을 선택을 하시고 그 한 민족을 통해서 보이지는 아니하시지만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이후로는 영이신 하나님이 이제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자신을 드러내셔서 육신을 가지신 몸으로 오셔서 이스라엘이라는 혈통을 가지고 하나님을 인간들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인간 세계에 오실 때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는데 그 이스라엘 선택할 때 그 이스라엘은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부족이었습니다. 양치는 양무리를 치는 유목민족이었기 때문에 나라도 아니고 전쟁이 뭔지도 모르고 그들이 어떠한 조직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선택하셔서 나라를 만들게 하시고 그들이 함께 모여서 살 땅을 주시기로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전쟁입니다.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을 나타내시면서 그 소수민족, 유목민들, 창칼 있지 않은 그 민족을 통해서 전쟁을 하시고 그 전쟁을 통해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드러내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심을 보여주시면서 가나안이라는 땅에 이스라엘이 정착해서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연약한 소수 민족, 유목민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을 드러내신 이유는 나는 소외된 자의 하나님이다. 나는 연약한 자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스스로 집을 짓고 땅에 살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한없이 약한 나라를 강한 자들과 싸우게 하셔서 그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시면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을 온 인류에게 알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뭐냐면 나의 강함을 드러내서 그 자들이 연약한 이스라엘 통해서 일어나는 그 일을 통해서 강대국인 그 사람들,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원래 마귀가 주인입니다. 세상 주관자가 다스리고 있었고 모든 사람들은 그 세상 주관자 아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주관하는 그곳에는 세상 신이 가장 위대하다, 내가 섬기는 신이 가장 훌륭하고 가장 능력이 있다라고 섬기고 있는 사람들 앞에 전쟁에 강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나만이 참 신이다 라고 하나님이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으로는 그렇게 하나님이 강한 하나님,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을 나타내면 그들이,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도 같은데 절대로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인간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강함, 하나님의 위대함보다 자신의 육체적인 욕심을 채워줄 신을 바랬습니다. 음란과 타락과 쾌락 앞에 그들은 무릎 꿇었습니다. 그래서 이방 신이 추구하는 것은 쾌락과 음란과 타락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무리 전쟁에 능하시고 아무리 강하시고 아무리 참 신이라고 고백을 해도 하나님께 돌아가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말초신경을 자극해서 흥분하게 하고 강렬한 비주얼과 육체적인 사랑이 더 큰 사랑이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부터 인간을 상대로, 특히 이스라엘을 상대로 질투하는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이방신과 싸우는 하나님이 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좋은 것을 먹이시고 땅을 주시고 계속해서 인도하셔도 인간은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방법을 바꾸십니다. 보이지 않던 하나님에서 그럼 내가 너희를 보여주겠다, 내가 너희에게 가까이 가겠다라고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으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섬겼을 것 같습니까? 어땠는지 다시 한번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이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는데 사람들은 어둠에 있었기 때문에 깨닫지 못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히 빛이 비쳤어요. 그럼 빛이 있으면 어둠이 없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어둠 때문에 빛을 못 봤다. 그 말은 뭡니까? 눈이 가리워지고 눈이 어두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은 있는데, 눈동자는 살아있는데 빛을 보지 못한다라는 것은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치과 가서 마취를 입술에다 이렇게 안에다 하면 아무리 꼬집어도 느낌을 알지 못하듯이 그렇게 영적으로 인간이 마비가 된 상태였다는 겁니다. 이렇게 영이 가리워지고 눈이 가리워지고 영이 마비 상태가 됐다. 이 상태를 한 단어로 죄인이라고 합니다. 영이 마비가 되고 눈이 가리워지고 귀가 막혔다. 이것을 죄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내가 행위에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닙니다. 그냥 죄인이라는 그 소속에 속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류의 소속은 세상입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난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야 라고 우겨봐도 여러분 죽기 전에는 세상에 속한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태어났다라는 것 자체가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임을 알던 알지 못하던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소속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속한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죄를 지어서 죄인일 수도 있지만 죄를 짓지 않아도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의 의미를 여러분 잘 아셔야 내 근본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근본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근본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성경을 읽을 텐데 여러분 충격을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말을 읽고 예수님을 실망해서 돌아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근본이 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가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이 말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아비는 누구였습니까? 네, 여러분 마귀 자식인 거 아십니까? 오케이? 제가 꾸며낸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참 서운하게도 그렇게 구원자로 오셨다는 분이 너희 아비는 마귀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왜 지옥 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라고 그래요. 왜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인데 왜 지옥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놔두시면 지옥의 자식으로 사망의 권세로 그냥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중간 단계에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있으면 쭉 가다가 떨어지는 것이 지옥일 뿐입니다. 그렇게 쭉 벨트 타고 쭉 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건져내신 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면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면 그냥 지옥을 저절로 가는 거예요. 왜요? 이 세상에 속했고 죄인으로 낳고 아비가 누구라고요? 마귀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뭘까? 분명히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셨어요. 이 세상은 마귀 거였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럼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일까? 이렇게 우리는 모두 죄인이고 그렇게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 죄라는 것, 죄 때문에 우리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그 죄라는 것을 본인이 다 직접 감당하시고 그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셨어요.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키셨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와 마귀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였는데 그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끊으신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리시고 죄를 사해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을 여러분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아비된 마귀와 우리의 사이를 끊어 버리신 거예요. 그러면 아비와 자녀의 사이를 끊었다. 아비가 살아있으면 자녀와 아비의 사이가 끊어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둘 중 하나가 죽어야 아버지와 자녀의 사이가 끊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뭐냐면 마귀의 권세를 파하신 거예요. 마귀의 권세가 없어지게 하셔서 아비의 권리를 없애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마귀가 우리의 아비였는데 그 관계를 끊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신세가 된 겁니까? 무슨 단어를 여러분 떠올리십니까? 엄마 아빠 없는 사람이 누굽니까?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뭐냐면 여러분을 뭘로 만드신 거예요? 고아로 만드신 거예요. 감사하죠, 그죠? 아,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출애굽이 뭡니까? 출애굽이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 광야는 뭐예요? 고아를 만드신 거예요. 출애굽에서 끊어버린 거잖아요. 근데 며칠이 지나니까 이스라엘이 뭐라고 합니까? 왜 우리를 고기도 잘 먹고 배불리 쉴 수 있고 집이 있던 곳에 나오게 하셨습니까? 원망해요. 고아로 딱 했더니 왜 나는 아버지가 있는데 왜 아버지를 못 만나게 하니까 아버지께 돌아갈 거예요 라고 하는 게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외치던 소리예요. 그럼 다시 한번 물을게요. 여러분 고아가 된 것을 감사하십니까? 기뻐하십니까? 아니면 난 고아 안 될 거야. 나는 우리 원래 아버지에게 갈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고 싶으십니까? 고아 된 게 감사하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이게 개념이 잡혀야 돼요. 여러분 고아가 돼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잘못 생각하는 게 뭐냐면 고아라고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졌다고 생각을 하시죠. 예. 그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이 원래 누구의 자식이었대요? 마귀. 그걸 인정을 안 하면 안 돼요. 그걸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인정을 하고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게 뭐예요? 그 아비된 마귀와 우리의 관계를 끊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는 고아가 된 거예요. 고아가 되지 않으면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버지가 있는데 어떻게 또 아버지를 또 만들어요? 여러분 누군가가 뭐라 그러죠? 입양을 하면 아버지가 있는 상태에서는 입양이 됩니까? 안 됩니까? 생부가 살아있어도 그 관계가 끊어져야 입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은 우리를 고아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그거로 끝나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이 하신 일이 그 다음에 무엇인가, 후속 조치가 무엇인가,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예수님 우리를 고아로 만드셨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신대요? 18절에 내가 너희를 21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로 내버려 두지 않겠다. 18절에 21절인가요? 18절인가요? 네. 고아가 된 건 확실해요. 근데 고아로 내버려 두지 않고 이제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입양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분이 뭐예요? 하나님의 양자가 된 거예요. 원래 자녀는 아니에요. 그죠? 양자 삼으셨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고아를 만드신 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성령을 주셔서 성령으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것이 마지막 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하잖아요. 그 보혜사는 변호자라는 말도 되고 보호자예요. 보호자. 그러니까 고아는 보호자가 없잖아요. 근데 내가 보호자를 보내주겠다. 또 다른 보혜사는 뭐냐면 원래 보호자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3년밖에 없었잖아요. 이 땅에. 그러니까 이 땅에 계시다가 올라가시면서 또 다른 보호자를 너에게 보내줄 건데 그분이 성령님이시야. 그는 진리의 영이야. 세상은 너희 받지 못해도 너희는 그를 받을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미 없어진 아버지를 다시 하나님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 삼으셔서 영원토록 아버지와 함께 살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고 성령님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뭔지 기억나십니까? 태초부터 교회까지. 제가 지금 태초부터 교회까지 설명을 쭉 해드린 거예요. 태초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셨지만 좀 간과하셨다가 예수를 보내셔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양자 삼으시고 그 양자 삼으신 자들을 모아놓으신 것, 부르신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읽은 바울의 본문이 지금 제가 말한 이 설교에 함께 들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 오늘 본문 바울이 한 이야기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이 무슨 영을 주셨대요?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누구를 알게 하셨대요?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 하나님이 누구라는 걸 알게 하신 거예요. 이제 아버지라는 거를,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알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 마음에 눈을 밝혀서 그가 어떻게 하셨대요? 부르셨다. 불러서 놓으셨다. 그리고 성도 안에서 그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이루고자 하시는 그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가를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에베소에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가 성령을 통해서 하나 됐고, 성령을 통해서 교회를 이뤘고, 성령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20절부터 22절까지 누구를 통해 이루어졌는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0절부터 22절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기시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일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주관자가 있었어요. 모든 통치와 권세, 모든 주관자가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있게 하셨어요. 예수 이름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만드셨어요. 이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모든 권세를 다 파신 이유, 그 이유가 뭐라고 말합니까? 22절에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러니까 태초부터 지금까지 쫙 이루어진 모든 일들의 목적, 결과는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영어 성경 보면 22절 끝에 보면 appointed him to be head over everything for the church.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하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고백한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 위에 내가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태초부터 이방인을 부르실 계획이 있었고 모으실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 계획을 위해서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을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어요. 또 우리 모두를 교회의 몸으로 삼으셨습니다. 교회라는 것은 불러 모았다. 에클레시아라는 건데 불러 모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모여 있는 것은 그냥 여러분이 발걸음을 옮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서 모은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길거리에 있는 많은 고아들을 불러서 함께 모이게 한 그곳을 교회라고 부릅니다. 그곳은 영원전부터 계획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면서 그 만드신 곳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한 가족이 된 거예요. 더 이상 마귀가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한 가족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아의 인생은 너무 힘들고 밖에 나가면 다칠 수밖에 없고 바른 길을 갈 수 없고 어떤 음란한 곳, 음침한 곳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자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행복한 가족으로 행복한 곳을 만드시면서 편안한 안식처로 교회를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만들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이미 모이게 하신 곳입니다. 또 교회는 길에 있는 고아들 모아서 일시켜서 그들을 통해서 이익을 얻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뭔가 일로 접근하려고 하니까 교회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교회를 이렇게 해야 교회가 더 훌륭한 교회가 돼야지. 이렇게 하면 교회가 더 부흥하겠지라고 하는데 교회는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되어진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구원받은 자들이 안식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혹시 교회에서
일 열심히 하고 막 그러다가 지쳐서 교회를 잠깐 떠나신 적 혹시 있으십니까? 교회 오면 자꾸 일 시키니까 자꾸 가기 싫어서 목사님 부딪히기 싫고 눈 마주치기 싫고 그래서 막 떠나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내가 섬기는 것도 가족이니까 섬기는 거고 일하는 것도 가족이니까 일하는 거지, 뭐 교회에 누구 하나 이렇게 잘 먹여 살리려고 하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이미 풍성한 것이고 이미 즐거운 것이고 이미 기쁜 곳이에요. 왜 그럴까요? 교회는 예수로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2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 충만이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 몸은 예수로 충만한 곳입니다. 여러분, 예수로 충만한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 없이 뭔가 부족하다 생각을 하십니까? 예수님이 있어도 뭔가 다른 것이 채워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의 신앙은 나의 만족감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로 충분하다라는 것을 느끼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충만함을 느끼시고 누리시고 즐거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사랑이 충만하고 용서가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한 곳임을 기억하시고 온전한 교회의 모습을 계속 회복해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하이츠 교회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